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를 마친 후 가정에 돌아갑니다. 또 날이 밝으면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에 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100배, 60배, 30배 결심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1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공수부대 특전사 군복을 입고 첫 휴가를 나왔어요. 친구를 만나려고 찾아간 곳이 수련회 장소였는데요, 중증 장애인 우들을 위한 집회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성마비를 앓고 있었던 청년 장애우 회장이 간증을 해요. 하나님, 나는 몸이 불편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저 밖에 건강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당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서 아주 강한 특전사 공수부대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 후 예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데요, 좀 특별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관절이라는 관절은 하나님이 다 꺾으셨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서 발목을 다쳤고요, 야구하다가 팔꿈치를 다쳤어요. 또 씨름하다가 허리, 목을 다쳤습니다. 관절이라는 관절은 다 고장 난 거예요. 2년 전에는 이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넘겨주셨어요. 왜 이러셨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런 의미였어요. 너 앞으로 너의 힘으로 살지 마. 넌 너의 심장으로 살면 죽어. 나의 심장,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야 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믿음의 비밀 하나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안에 불순물이 가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의심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잖아요. 염려도 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런 불순물이 믿음에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된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그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은 찰나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도 100%의 믿음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려고 공을 들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절정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이해하려면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떠나랍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옆에 이사가는, 옆 동네 이사가는 것처럼 쉽게 들리나요? 아니거든요. 당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에게 안전지대예요.
그곳에 있는 한 위험이란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곳을 벗어나잖아요. 모든 게 위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 여정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녹록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앞에 길을 탄탄대로로 풀어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가는 곳곳마다 지뢰밭이에요.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그해 기근을 만나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좀 살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좀 살아보자 마음을 먹었는데 피부치 조카 롯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헤어져요. 그 후에 조카 롯이 전쟁에 휩쓸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구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제 곳곳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보상이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너무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제게 보상이라니요. 뭘 주실 건데요? 저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데리고 있는 종뿐인데 그 종을 제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네요. 좀 서운한 듯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는요, 손을 저으세요. 아니야,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 내가 아들을 주겠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봐. 너의 자손이,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 주셔야죠. 1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 사레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걸 인간의 꼼수라고 말해요. 꼼수. 한마디로 타협이죠. 이런 타협은요, 늘 부작용을 낳아요. 많은 문제가 지금까지 흘러오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맞아요,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드디어 본문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나이 몇세요? 99세 시작합니다. 영어로 된 성경 버전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까요? 왜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로 시작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여기서 고민을 좀 했어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나이를 언급하고 그것도 99세라 밝히고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내기에 딱 좋은 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딱 좋은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1절을 보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 엘사다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엘사다이예요. 그 뜻을 보니까요, 충분하다. 얼마만큼 충분하느냐? 복을 주시기에 넉넉하다. 복을 풍성히, 그것도 지속적으로 부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모든 일에 손을 대시는 분, 만물을 지배하는 자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손을 대서
내 언약 반드시 지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사다이야 말씀하셨어요. 이거 증명 하나님이 하셔요. 이걸 증명하려고 하나님이 두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내가 이 말을 반복해요. 2절에 5절에 6절 7절 8절 내가 그 후에도 내가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 증명 아니에요. 내가 선포했으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전능함을 증명할까? 두 번째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17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은 약속과 조금 달라요. 약속은요, 일방적으로 맺기도 하고 끊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 손해는 볼 수는 있어요. 반면에 언약은 계약입니다. 계약.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계약이에요. 계약은 파기하면 손해를 입어요. 당시의 언약은 죽음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죽어요. 파기한 쪽이. 이런 언약의 기원을 보니까, 언약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커팅이에요. 커팅. 창세기 15장에 이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확증을 해요. 3년 된 암염소 순양을 가지고 왔어요. 커팅,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누가 지나가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멀찍이 뒤에 서서 지켜만 봐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눈물이 왈칵 났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약속했잖아. 그리고 그 증표로 지금 짐승을 쪼개었어. 내가 반드시 이 언약 지키겠다. 너 나만 지켜봐. 내가 다 한다.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의미를 지닌 언약이라는 단어가 17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 7절, 9절, 10절, 11절 언약.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지켜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사다이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자, 완전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어떻게 들리세요? 이런 분이 계실까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 보고 있어. 조금만 어긋나면 너 혼나. 이렇게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내가 다 해. 내가 이 언약 책임지고 내가 이룬다. 내 존재를 걸고 너에게 아들 줄게. 그러니까 나만 지켜봐. 그런 의미예요. 만약 성도님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이상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웃어요. 좋았어요? 아니요. 비웃어요. 헛웃음이에요. 허탈한 웃음이죠.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99세예요.
내일 모레면 100살입니다. 아내는 89이에요. 더군다나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요? 말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죠. 황당한 웃음 아닙니까? 제가 이걸 현대판 버전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현대인이라면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요즘은 공감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럼 옆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괜찮아. 지금까지 너무 수고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감을 못해요. 그럼 바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아니, 너 티야? 만약 지금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도 티세요? 그냥 위로만 하시지 왜 사람을 가지고 놀립니까? 어처구니 없어서 웃은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웃은 진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희 집에는 자칭 설교 묵상 지원팀이 있어요. 팀장이 우리 아들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설교 스케줄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먼저 묵상을 해요. 이제 제가 오늘 창세기 17장을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이 사실을 아이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달 전부터 창세기 17장은 물론이요, 15장, 16장, 17장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웃었을까?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그건 믿음보다 오감이 먼저 작동해서 그렇게 웃은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무릎을 탁 쳤죠. 야, 정답이거든요. 인간의 오감이 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아닙니까? 사람은요, 보이면 믿어요. 들리면 인정합니다. 반면에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게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지금 오감이 작동하는 거예요. 오감이 작동하니까 99세 된 자기, 89세 된 아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가 끊어진 늙은 몸만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도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80이 넘은 할머니 얼굴, 쭈글쭈글한 얼굴이에요. 수분과 유분이 다 빠진 얼굴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얼굴을,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웃고 허탈한 웃음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었잖아. 쪼갠 짐승 사이로 내가 지나갔잖아. 너 나만 보라고 했잖아. 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세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오감이 작동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믿음을 작동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감이 발달하니까, 오감이 작동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만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에 알았는데요, 영어 단어를 보니까 만들다에 2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make와 create예요. 둘 다 만들다인데 차이가 좀 있어요. make는 있는 걸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요. 반면에 create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에 효모를 넣고 설탕을 넣으면 짠! 뭐가 나오죠? 요 빵 보이시죠? 네, 맛있어요. 빵을 만들다 이렇게 말하지, 빵을 창조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걸 만드셨는데 성경은 만들었다가 아니라 창조했다 선언합니다. 메이크는 인간의 영역이에요. 크리에이트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메이크합니다. 오감으로 반응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 하나를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해요. 딜합니다. 뭐냐? 아이고 하나님, 100살 된 노부부에게 무슨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이미 아들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 하나면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지극히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 말을 다 듣고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엘사다이, 바로 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앞에 소개했잖아요. 엘사다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손을 대신다. 사람이 손을 대고 사람이 만지고 사람이 만들면 문제가 꼬여서 나중에는 해결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손 대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꼬였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풀어집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감을 작동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 내가 반드시 아들 준다. 그리고 아예 못을 땅 박으세요. 그 아들 이름 이삭이야.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에요. 웃음. 허탈한 웃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다가 좀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얼마 전 아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좀 웃게 해주세요. 목사의 아내 사모이지만 삶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삶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가지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아내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걸 느껴지니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줄 거야.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해줄게. 그리고 내가 내년 이맘때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고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전능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 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공을 많이 들이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여전히 그 불순물이 찌꺼기가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남김없이 제거하시고 100% 순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오감의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음의 조상다운 신앙을 소유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시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렇죠. 없는 것을, 그분이 바로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99세 아브라함, 89세 사라, 죽은 몸이에요.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 아니라 무언가 중대한 것이 만들어진 something, 아주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볼 때 창세기 17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신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인류,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여기에 와 있는 성도님들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 있으세요? 죽음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딱 좋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100% 찌꺼기 없는 믿음의 순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입니다. 어떤 절망을 안고 오셨나요? 99세의 아브라함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오늘 밤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엘사다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제 나는 하나님만 보며 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따라 살겠습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손을 대시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뀝니다.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요, 언약의 증표 아닙니까? 나 이제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고 친히 지나가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살을 커팅하고 이제 그 언약대로 살겠다 결단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탄생입니다. 25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이 공들이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벗어나면 끌고 오셔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자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쩜 우리의 인생이 99세의 아브라함과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내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딱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이 생식 기능이 끊어진, 이미 사라진 사람 몸 같아요. 볼모의 몸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감으로 작동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셨다 믿으시고요,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셨다, 내게 약속하셨다 믿고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손대는 것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Waymaker, 이제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송을 하려고 해요. 이 찬양의 영어 가사를 보니까 오늘 본문과 너무 잘 닮았어요. 하나님이 이 찬양 가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걸어 다니세요.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나 엘사다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만지세요. 그 하나님이 만지는 심령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죽은 아내의 몸에서 이삭,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혹 일하는 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분의 일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역사 속에, 기적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